오늘도 예수님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쥐를 전염병을 옮기는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기억하지만 오늘날 쥐는 질병 치료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어 인류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 요즘 쥐의 몸값이 상승해 국가 간 구매 경쟁이 심각하다는 소식도 있다. 아무튼 쥐가 인간을 위해 생체 실험의 희생을 감당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게놈과 80%가 동일하고 90% 이상이 유사하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한 손으로는 가슴을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늘을 향해 뻗으면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십니까? 라며 원망의 기도를 한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게놈 수치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막연한 불평 속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고통을 당하신 정신을 본받아 차라리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출발점은 무엇보다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이다. 때로는 투덜대는 기도라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위로자요 상담자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나아가 치유하는 자로 새롭게 세워지기도 한다. 이런 중보의 마당에서 이제 우리는 자기 먹이만을 노리는 이기적인 쥐가 되기보다 공동체를 위해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대속적인 쥐가 되기를 사모한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용기로 이웃들에게 다가서기로 다짐해 본다. 네,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믿는 즉시 그것을 따라가는, 아니 예수님을 닮은 것이 완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DNA가 늘 함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내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또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후반부에서 19장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는 지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8절 B를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가 예수에게 무엇이 진리이냐 하면서 예수님과 질문하는 이 과정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진리이냐 이렇게 묻는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신문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신문을 하는데 오히려 신문을 당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엄청난 위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죄인이라고 그의 입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애초부터 유대 지도자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예 처형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전례도 그것을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유대인들 보는 데서 아니고 안쪽으로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채찍질하는데 이 채찍질하더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 로마 정부에서 이제 뭐 강도나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 채찍질할 때 이 채찍질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강중하 이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가장 약한 채찍질입니다.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위험을 느끼고 좀 이제 흉내를 내는 죄인으로서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원체 군중들이 원하니까 약간 흉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채찍질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 자색옷은 왕들이 입고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냥 자색옷을 입히고 이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하는 것은 옛날에 이 화관이라고 꽃을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씌우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지도자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표시로 관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로 관을 섰다는 것은 이 거짓 승리, 거짓 왕이라고 조롱하는, 약간 모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지금 예수님이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인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군중 심리 또 군중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군중 그렇게 하고 나서 군중 앞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놓으면 군중들이 그 마음에 어떤 동요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정말 엄청난 모욕과 멸시와 핍박을,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것인지를 아시죠?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의 단어를 보면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이여 기뻐하라, 이것은 극도의 조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조롱을 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아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모든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했지만 이런 것은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실제로 저렇게 죄인 취급을 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느껴서 뭔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요구했으므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이 초라한 왕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로마 정부에 반역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로마 권력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을 보면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겠나, 그렇지 않는가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이렇게 빌라도가 했지만 빌라도의 생각은 오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처형할 목적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는 또 상관이 없었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떠넘깁니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해산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왜냐하면 총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군중이 무슨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또 문책을 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 봅니다. 마음은 아닌데 계속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이 빌라도는 이 길이 아니고 이분이 분명히 죄인이 아닌데 저렇게 계속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분위기나 환경에 휩싸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의식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보면 진리를 모르면 무리를 따른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신성모독죄가 있거든요. 그 레위기 24장 11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대로 지금 처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책임을 넘겨버리니까 그것에서 유대인들이 옳거니 하면서 딱 받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자기가 신문할 때 그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을 느낀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온 것입니다. 제가 빌라도 입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참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옳지 않다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확고히 여겼으면 리더는 그대로 그 옳은 길을 따라야 하는데 이 정치라는 것이 군중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감추고 이렇게 예수 앞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정말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냐 나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권한을 가진 빌라도였지만은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분위기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의 군중심리 이런 데서 또 세상을 이렇게 따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위생과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직이나 아니면 권위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꼭 인식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인식하면 겸손해지면서 이 권한이나 권력이나 권위나 직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장이라도 직원들한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목회자라도 자기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어떤 정부의 권한을 가진 이 권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러니까
짧지만 그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중에 주어진 일시적인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지 이것이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것이 더 큰 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정말 친밀하다면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과 늘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세상 눈치를 보고 분위기에 따라가는 그런 나의 삶이라면 내가 주어진 어떤 직책에 뭔가 이것을 남용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가운데 그분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또 그분을 친밀하게 느낀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에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